저의 재패는 때를 놓치는 여자입니다. 저는 늘 주님이 주신 때를 놓치다가 열매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저는 말씀의 기초를 배워야 하는 주일학교의 때를 놓쳤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광주에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1등을 하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18세 때 교회가 없는 시골로 시집을 가셔서 시부모님과 7남매의 맏며느리로 14식구를 봉양하면서 사셨고, 몸에 한계가 오도록 일을 하셔서 40대 초반에 결핵을 앓게 되셨습니다. 그때 지인이 와서 어느 부흥회에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했기에 따라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나라 모든 이단들의 시초가 되었던 박태선 전도관이었습니다. 당시에 말씀이 없었던 우리는 그곳에 빠지게 되었고, 아예 전도관에서 만든 신앙촌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그곳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우리 형제들은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그것을 떠났고, 결국 부모님만 신앙촌에 남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곳의 영향에서 떠날 수 없었던 저는 25살 때 신앙촌 출신의 선배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5년째가 됐을 무렵 믿고 따르던 박태선 장로가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했고, 신앙촌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박태선 장로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속에 제 부모님이 속했습니다. 그러나 속았다는 걸 알게 된 청년들은 그의 이단성과 비리에 맞서 싸우자며 정의에 불탔는데 그 안에 제 남편이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이 없었기에 허탄한 이단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가장 좋은 젊은이의 때를 허무하게 허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목회자의 아내로서 사모의 때를 놓친 죄인입니다. 신앙촌과 싸우던 남편은 그들과 싸우려면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했고,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데 돈도 벌지 못하는 길을 가겠다니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리 반대해도 신학을 하면서 신앙촌과 계속 싸워나갔는데, 그러던 중 신앙촌 측에 의해 고소를 당한 남편은 잠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려던 것이 아닌 혈기로 이단을 이기기 위해 신학을 공부했던 남편이 감옥에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던 중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개 가운데 술,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진 남편은 출소 후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목회를 하려면 나와 이혼한 후 하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삶을 살기 위해 아이들을 시부모님께 맡긴 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남편의 편이었습니다. 이혼을 불사하고 남편의 목회를 막아섰던 저를 그냥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실 수 있었지만, 저 또한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말씀을 듣던 제게 찾아오셨고, 남편의 사명을 막는 제 강팍한 마음을 보게 하시며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에게 당신을 만나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어 고맙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뒤늦게나마 사모의 때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밍 역시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힘겹게 목회를 하던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 짧은 목회 인생을 뒤로하고 저와 두 자녀를 남긴 채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사명을 받아들이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기쁨으로 사역하면서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늘 때를 놓치는 저를 위해 남편은 질병으로 수고하다가 저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늘 때를 놓친 제 죄를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훈련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늦은 나이에 1:1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1:1 훈련을 하신다고 강구했을 때 이때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두려움 없이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처음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하루 6시간씩 훈련을 받고 나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자곤 했습니다. 심지어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즐거움이 넘쳤고 그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에 들어가 큐티를 시작하면서 나의 속에 감춰진 죄를 하나씩 고백하고 다른 지체가 죄를 고백하면 그를 통해 내 죄를 보면서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고난이 축복임이 인정이 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단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한데 오늘날 큐티를 통해 죄를 보게 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시고 가치관을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제 형제들은 이 기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때에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복음을 위해 잘 살아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